오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한자로 풀면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할 임자를 쓰는 날입니다. 누군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과 설렘도 있고, 때로는 대박을 꿈꾸면서 한탕을 노리는 허망한 기다림도 있고요.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기다림도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암울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다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이 이 완전치 못한 세상, 불평등하고 불의한 이 세상, 상처난 우리의 몸과 영혼,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역전시키고 바로 잡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완전치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국회에서 들려오는 정치인들의 그런 힘겨루기나 광화문 물대포의 비명을 지르는 민중의 소리에서만 세상에 불완전한 것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곳곳에서 질병, 가난, 불평등, 죽음이 생명의 꽃이 일어나야 될 그 자리를 매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짧은 두 구절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난해 미국인 총기 사망자는 12,563명, 한국에서 자살자는 13,836명이었다. 총기를 가진 미국에서 보다 총기 없는 한국에서 자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한국 사회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다. 이 짧은 글엔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세계, 살 수 없는 불의하고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란스레 앞으로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매일 우리의 힘과 정열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요란스럽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참된 소망의 그 실체가 우리에게 직접 밀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평등한 세상, 기쁨의 세상은 이 땅에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불평등과 불의,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각자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비판도 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 모든 문제의 이유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서의 약속을 통해서 고난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고, 불평등과 불의한 현실을 공의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바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불편한 진실을 뒤바꾸실 그분, 죄의 현실을 완전히 끝내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다림은 세상의 어떤 힘센 왕이나 대통령의 행차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을 기다릴 때 요란스럽게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런 요란한 기다림은 세상에나 속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에게는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비밀이 있을 때 간직하고 있는 사람,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폭로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거대한 비밀일수록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품고 이것을 쉽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오신 그 비밀을 그렇게 조용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차분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대림의 기간 동안 우리 일상의 아픈 문제 때문에 냉가슴을 앓고 있거나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라면 이 대림의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평강의 그 은혜를 고요한 중에 소망하며 주님이 몰고 오실 그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이 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오심에 주목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실 주님입니다. 첫째로 이미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곧 오실 미래의 주님,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종말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대림의 세 가지 기다림이야말로 위대한 기다림입니다. 위대한 기다림은 그저 멍하니 기다리는 그런 나약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올 때까지,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생명은 늘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생명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스스로 실을 감는 노력을 합니다. 번데기가 되어서 매달린 그 시간은 사실 멈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하늘을 향한 비상을 위해 날개를 준비하는 내적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다림을 바로 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떼를 지어서 살고 있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스프링이라서 좀 통통 튄다는 말이잖아요. 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가젤과 아주 비슷한 동물인데요. 이렇게 막 아주 빠르게 달려가면서 통통 튀면서 도망가는 그런 동물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데, 가젤과 비슷한 이 동물은 달리기가 시속 평균 시속이 9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자나 치타의 그 공격에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물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사는데, 이 스프링복이 간혹 낭떠러지에서 몰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몰살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 동물학자들이 이 스프링복이 갑자기 몰살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스프링복은 천성적으로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왕성한 덕에 앞에 있는 녀석보다 풀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뒷줄에 있는 스프링복이 앞을 가로막고 앞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또 뒤에 있는 녀석은 다시 내가 더 먹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더 앞으로 더 빨리 달려나갑니다. 뒤에 처져 있던 스프링복들은요, 앞에 달려나가는 그 자기 동료들을 보고 왜 달려가지? 하는 생각으로 같이 그냥 냅다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다가 결국 중간과 뒤에 있는 녀석들 모두가 다 한꺼번에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절벽 아래 떨어져서 모두가 다 몰살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통 스프링벅 효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레밍 효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도 사실 이와 같지 않은지요. 그저 남보다 앞서려고 열심히 달리기만 했지 왜 달리는 줄도 모르고 남들 다 하니까 따라서 하고 앞서려고만 하고 안 하면 뒤처지는 줄 알고 나도 달리고 거대 언론사들이 떠들어대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늦으면 그리고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속도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 없이 달리다가 스프링벅처럼 우리도 절벽에서 뭘 쌓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의심 없이 질문 없이 하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닙니다. 내 신앙, 내 인생, 내 국가의 좌표가 어디로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속도가 정말 맞는 것인지 그 방향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서서 쉼을 얻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언제가 제가 버스를 타려고 그 서울역에 내려갔는데요. 이 서울역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 역에 버스 환승장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버스 환승장에서 버스 탄다는 것은 알았는데 어디서 타는지를 몰라갖고 그냥 아무 데서나 버스를 탔어요. 그랬다가 시간 약속을 늦은 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간다고 우리는 빨리 달려가지만 사실은 때로는 그것이 진짜 빠른 지름길이 아닐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더라도 인생이든 신앙이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스스로 매 순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기다림 그리고 성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멍하니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방향을 확실히 우리의 방향이 바른 것인지 소망 가운데 성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대림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3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으로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깨어 있어라. 그냥 깨어 있지 말고 구원자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심판하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깨어 있어라.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깨어 있어라.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또한 권면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화장하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빛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듯 항상 절제된 모습으로 단정하고 겸손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기다림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성탄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탄이 되면은요, 온 교회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식들을 꾸밉니다. 어떤 예쁜 장식물을 달아야 될지 교역자들, 청년들, 선생님들 다들 함께 고민합니다.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왜 우리는 성탄의 장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치장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치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성탄 장식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성탄의 기다림 그리고 위대한 기다림입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탄 트리와 캐롤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 대임절부터 주연절까지 성탄 트리가 쓰는데요, 우리 성탄 트리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숭맹숭하죠. 싱겁습니다. 왜 이런 성탄 트리를 세워놨는지 다들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장식도 매달려 있지 않지만 매주일 하나씩 의미를 담아 이제 성탄절까지 매주일 장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일 달리는 성탄의 장식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과 설렘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제단 앞에 있는 화관 안에 있는 대림초는 또한 매주일 하나씩 켜지면서 성탄 전야인 12월 24일 저녁에 모든 5개가 다 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눈으로 마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불평등하고 불의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쁨 가운데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는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택하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심판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악인은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지금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고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선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그 성찬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 일상과 우리 영혼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광고하면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깨어있는 정신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성찬에 집중하여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특별한 절기에 맞춰 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매 순간 무시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매 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오시는 시간이고 바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대림의 시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 방향입니다. 오실 주님을 향해 진지한 방향 전환이 바로 이 대림의 시기에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바라기는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 오시는 곳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려 당신께 향합니다. 주님, 오시어 새 나라와 새 땅을 우리 한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